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더위 어떻게 더위 속에 지내셨는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 가운데에도 다시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한서의 한 식구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잘 넘어오신 우리 한서의 성도님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은총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는 어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식은 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서 더운 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데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일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이 이끄신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걸 분석하거나 때로는 내가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석교회 성도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주신 맞춤형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나를 순종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가 기쁘게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새로운 은총으로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세상을 나가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새일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거예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런 새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위기로 인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떤 신방을 특별히 한다거나 아니면 목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도입해서 교회에 적용하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교회,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처방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아들딸이 된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걸맞게 사는 거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인생의 목적성과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복음이 결국은 환난의 때에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 프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가 여러분 의식이 돼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서 또다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가의 어떤 정치, 또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문화, 이런 구석구석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넉다운 시키고 있고 팬데믹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3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때에 교회 안 나온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는 성도님이 많이 있고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사실은 점점점 이 교회와 멀어진, 교회와 거리두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다. 그래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디고 버티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다. 여러분 절 따라하실까요? 복음을 좀 크게 합시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미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래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혼과 혼에 분리고 영혼에 분리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해결해 주었죠. 분리를 다리 역할로 하심으로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분리라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영접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소위 구원의 1단계와 구원의 3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살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2단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천국 가기 전, 이제 영혼의 분리를 맡기기 전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어정쩡한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거뜬히 이겨내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아니, 그야말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앞에 꾸준히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고 내 입술에 찬양이 넘쳐 흘러요. 이런 감격 속에 매일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단계 구원과 3단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나 2단계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닮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단의 방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헷갈려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도
심각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시게 되면, 역사하시게 되면 내 안에 막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가서 여성교회 주방 봉사하는 일이 너무나 좋고,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 소그룹 모임에서 뭐 우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교회 식구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잠깐만 꿈꾸게 하고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로 그걸 실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나를 이끌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며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매우 지략적으로, 그리고 매우 그럴싸하게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단의 쫄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쫄개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이들이 파견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우리 어디를 묻어놓으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과 입술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생각이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쾌락, 뭐 음란, 뭐 도박,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명예욕, 어떤 교만, 이런 것들, 또 감정을 건드려요.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너 배운 게 뭐가 있어? 자존감을 건드려요. 약함을 건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입술은 늘 불평불만이 쏟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처럼 만나라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또 만나면 물릴까 봐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받았던 의들은 까맣게 잊어먹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이 사단의 쫄개들이 자꾸만 주관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칭찬이 안 나와. 내 입술에서 누구를 높여주는 말이 안 나와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안 나와. 섭섭한 마음을 심고 서운한 마음을 심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한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략인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리면 살수록 사단의 공격도 강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무섭죠.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 사단에 졌다.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상상을 품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매우 교묘하고 집요하고 강력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분리의 영, 어둠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다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여기 안 되겠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만만해 보이면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탄의 숙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죠. 아바타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관계를 해치고 교회를 문제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나 자신과 과거의 우리 한속교회와 이런 분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우리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차 막히고 무더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가 고향교회라는 생각으로, 모교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건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더불어 여러분 그거 가지 안 돼요. 여러분 하고 계신 것처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독교 방송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건의 프로그램을든지 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사탄의 공략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예수님 닮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전,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안 좋아하시는 냄새나는 것들이 있어. 쓰레기들이 있어. 그럼 안 오시는 거래요. 이걸 비워야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매일의 일상의 루틴이 되는 것은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결국은 이 습관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우리 복음을 굳게 잡으라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그래야 거룩한 습관의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의 형식으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이란 첫째로 먼저는 자기,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스스로 취할 자세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향해 취할 자세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셋째로 하나님께 취할 자세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요 세 가지 명령이에요. 기뻐해라, 관용해라, 감사로 아뢰라. 근데 이 중심에 5절 하반절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마지막에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넘어 지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기초로 해서 5절 말씀은 그렇고 7절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을 받쳐주는 튼튼한 기초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오십니다, 오셨습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주님이 자기 백성 가까이 늘 계시다, 주님의 인재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대로 너희 중에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신앙이죠, 믿음이죠.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뭐 궁궐 같은 집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엄청난 좋은 차를 타는 게 무슨,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마치 그 옛날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죽었던 것처럼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도 있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오실 거예요. 이거 말씀에 여러분 그 비춰 말씀드리면 그게 한 달이 될지 일주일일지 몰라요.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기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얘기한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기다려줘요. 지금의 이런 죽음 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주님 오시면 주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요. 그 안에 우리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 그 이러저러한 일들, 소소한 일들 앞에 마음 빼앗길 길 없어요. 복음 붙들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때문에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네. 이걸 깨닫나,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곤고할 때 생각하게 되고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슬과 날줄로 엮어서 우리의 신앙을 엮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때로 주식이 떨어지고 뭐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관용은 친절, 용서, 인내, 사랑 등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런 그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용이요 어떤 제스처나 어떤 선전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인위적으로 웃는 것, 인위적으로 포장해서 내가 평안한 것, 이거는요 어색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자연스러움이에요. 꽃향기가 저절로 풍겨나듯이 우리 믿는 이들이 관용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손영애 장로님이 가져오신 인동초가 있어요. 벽 타고 쭉 올라가는, 가스관 타고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꽃이 한참 필 때 보면요 냄새가 얼마나 좋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관용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관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관용이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잖아요. 예? 이 기쁜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영성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사로 비춰지는 게, 그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나도 평안하지만, 나도 기쁘지만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져. 이게 기쁨이 반사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뢰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는 여러분 거룩한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초조와 불안, 그리고 고민,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 일과 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생활은 어떻게? 11조 하면 이거 헌금은 어떻게? 막 이런 염려 걱정이 막 온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염려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방해하는 염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어떤 차원에 가는 것이든 간에 이 염려를 해결할 길은 사람의 위안으로 안 돼요. 책으로도 안 돼요.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주변의 친구들의 권면도 안 돼요. 이 염려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도는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신비롭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사람이 열매,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절 따라하세요. 평강, 평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으면 이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상통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하잖아요. 근데 평강이 오게 되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 다 막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뺏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리 여기 가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얘기는 안 들려. 근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야. 할렐루야. 지나가는 그 미물 곤충도, 피는 꽃도,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도, 나무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이야. 다 배어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이 자연의 변화, 나무를 통해서도 대화하고, 나비하고도 대화하고. 그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강, 평화가 있으면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거 들어오는 거 다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하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중간에 이제 영상이 좀 끊겼는데 이겁니다.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대요. 아마 돌이 노란색 아주 예쁜 그런 공원 같아요. 여기 보면 눈 덮인 산봉우리 아래 바위들이 무지개 색으로 빛나는
그야말로 너무나 예쁜 곳이라고 해요. 협곡과 강물 사이 숲과 초원 위로 위풍당당한 이제 엘크와 들소떼가 머물고, 시라소니도 있고 퓨마, 곰, 고요테 등 육식동물의 천국. 근데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최상의 포식자는 늑대였어요.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이 저 늑대를 없애면 여기가 더 아름다워지겠다 하여 늑대를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러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도망칠 필요가 없게 된 엘크떼가, 이 사슴이에요, 거침없이 번식을 해요. 참고로 엘크는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엘크떼가 강둑의 새순까지 먹어치워요. 그러자 풀이 못 자라고 나무가 자라지 못했고, 강은 물길을 잃었고 초원은 황폐해졌습니다. 작은 초식동물은 먹이를 찾아서 또 늘어나는 고요테를 피해서 옐로스톤을 떠나요. 곰부터 쥐, 곤충까지 먹이 사슬로 이어진 이 동물이 모두 다 줄어들었어요. 늑대가 사라진 옐로스톤 공원은 한마디로 황폐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1995년 겨울 어느 날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14마리의 늑대를 다시 옐로스톤 여기 공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자연다시 복원이 돼요. 생태계 질서가 다시 환원되고,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옛날 아름다웠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제가 영상과 장황 말씀을 왜 드리면 여러분 기억 속에 좀 많이 남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가 사라지자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그때부터 엘크떼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공원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 때는 편할 때가 있어. 성령님 자꾸만 야, 네가 희생해. 네가 손해봐야지. 너 빨리 가서 봉사해야지. 이런 걸 요구하니까 너무 거룩한 부담이 돼. 그래서 교회 가면 또 그 어려운 성도 돌봐야 되고, 내가 또 어떤 리더 자리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함께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내게 있는 십자가를,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생각에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그냥 내려놓으면 더 편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놓는단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이제는 내년도에는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내려놓을 때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솔직히 편하죠. 코로나 시대에 예배 집에서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해요. 처음에는 적당히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나중에는 바자마 입고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 런닝 차림에 눈곱도 띄지 않고 편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괜찮네? 그래서 3년 동안 교회 안 나와요. 내 신앙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편해질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냐면 사탄이 대신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와 경건의 훈련,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때는 부흥회도 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여 살아가고 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이유가, 이 살다 보니까 뭔가 구속된 것 같아. 이게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느 성도가 그랬대요. 부흥회 하니까 나 이번에 은혜 조금 받아야지. 응? 은혜 받으면 즐거운 생활 다 못하니까 이제 조금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포기해야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오늘은 이 부흥회 때 은혜 조금만 받을래, 그런다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예? 그게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거룩한 부담이 나를 강요하는 것 같아.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잇감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숙주로 살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 그냥 아주 퍽퍽해. 막 조금만 있으면 막 불이 날 것 같아. 막 싸울 것 같아. 뭐 조금만 건수가 있으면 그냥 견디지 못해.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조하고 마른 거예요. 지금과 같은 팬데믹 환란의 시대에 나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습관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저 텃밭에 우리 수박 예쁘게 익은 것처럼, 토마토 예쁘게 익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오면서 결국 맺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켜준대, 내 생각을 지켜준대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에이 이겨내게 해요. 마음에 무슨 그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게 해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빙하가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숨겨진 빙하가 물속에 있잖아요. 우리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내 어떤 인성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강에서 빰 맞고 여기서 화풀이 하듯이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관계가 어그러지고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항상 그 마음의 상함이 있고 이런 불편한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자고 여러분 교회에다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애매한 우리 성도에게, 애매한 목회자에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내 지금 성격이 형성되어 있는 건 0세부터 3세까지 인성이 형성된 것이 이 평생 유지한다는 거예요. 0세, 3세에 내 형성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억압을 당했거나 무슨 거절감을 당했거나 계속해서 망냥 무슨 그 열등감을 심어줬거나 그래서 형성되어 삐뚤어진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도 살성이 상처를 너무 받아. 예? 이 종이가 조금만 지나가도 여기 막 상처가 나. 여러분의 온갖 마음 안에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숨은 아이 때문에, 숨뿌리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는 인간관계나 사회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살성이 쉽게 상처받는 살성일 수 있기에 이러는 것은 아닌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따지고 그게 교회가 문제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탄이 정말 건드려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불안케 하고 사람들 관계를 분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제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게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식히든지 이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그 안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고 인내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습관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 습관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다 경험이 있어요. 우리끼리 나를 위해 투자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그것도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정말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내 것을 투자해서
도와줄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때에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을 주었어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드려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간판, 앞뒤 뭐 있는 거, 그거 우리 애들 이름으로 보험 든 거 깨가지고 했고요. 한 10년 동안 하니까 간판이 퇴색이 되어서 요즘에 간판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나치잖아요. 그거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면서 성도들이 주신 헌금, 그거 너무 감사해서 그거 드려서 우리가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거 바라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강단의 변화, 여기 스크린, 이 모든 거 우리 헌금으로 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기쁨을 위한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에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 행복한 사람, 우리 한석의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을 제발 좀 보았으면, 분별했으면 좋겠어. 나를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누구의 숙주를 되고 있는지 우리 성령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입술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이 안 다쳐.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지켜나가는 출발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질문하십시오. 제 설교에 대해 거룩한 도전이 되면 나는 과연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인가? 성령께 여쭤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복음 붙들어 살아서 진정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정말 제가 사도 바울 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한서의 성도님 진정으로 살아가는 마음, 목회자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정원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평화가 심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환난의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함, 경건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발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